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왕의 마음을 가진 도망자. 네. 오늘 이 제목으로 두 시간을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또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했는데 분량이 조금 한 시간에 전하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고 두 시간에 나누어서 전하기에는 서로가 조금 짧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과감하게 반절을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에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우리 지난주과의 말씀을 복기해 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로 떠올랐어요. 왕보다도 더 인기가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을 향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떠돌 정도로 다윗의 인기는 아주 지금의 팬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이스라엘의 스타로, 어찌 보면 나이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돌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한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인 사울이지요. 이 사울은 시기와 질투,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위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른 이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고 다윗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일약스타에서 광야를 떠돌아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하루아침에 되어버린 게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광야로 먼저 피신을 했다가 거기마저도 피신할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 방금까지 지금 우리가 보았던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방으로까지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국으로 피신을 갔으니 다윗이 안전할 리가 또한 만무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한 도망쳐 나오는데 도망쳐 나오기 위해서 다윗이 어떠한 일까지 벌이냐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해요. 자기가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자란 듯한, 그래서 성경에서 침을 흘려서 그 침이 수염에 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행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이거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돼서 다시 유대 광야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배경이고 오늘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제 다윗과 그를 따르던 그의 수백 명은 블레셋 땅에서 다시 유다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유다 광야를 한번 보실까요? 유다 광야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게 뒤집혀져 있어가지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를 지나고 있었는데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네요. 왼쪽입니다.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다 광야를 유리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내기엔 유다 광야가 너무 넓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적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인 방금까지 얘기했던 블레셋인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확대를 조금 해봤는데요. 그일라를 찾으셨어요? 그일라가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그일라입니다. 블레셋 이쪽이 지금 블레셋이거든요. 가드라고 되어 있죠. 지금 가드에서 피쳐나와서 여기 유대 광야를 유리하고 있다가 지금 그일라를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 일을 듣고 다윗의 마음에 이 그일라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블레셋 정규군입니다. 블레셋 정규군이 그일라를 쳐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을 탈취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타작마당은 곡식을 타작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타작한 곡식을 저장하는 곡식 저장소의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이 타작마당을 공격해서 이 곡식을 수탈한 시기도 중요한데요. 그 시기가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타작해서 저장하는 초여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농사해 놓은 곡식들을 지금 그대로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걸 다 빼앗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추수할 때는 1년 중에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블레셋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끔찍한 재앙의 때로 변하게 생겼고, 거기에다가 잘못했다가는 곡식을 빼앗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데 지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침대 겹친 격으로요, 사울 왕의 군대가 지금 와서 이 그일라를 무찔러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군대가 가서 그들과 맞서 싸워줘야 되잖아요. 사울 왕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물리쳐줘야 하는데 이제 뒤에서 우리가 또한 다음 시간에도 함께 다루게 되겠지만, 사울 왕은 지금 그일라까지 달려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줄 마음도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의 관심이 온통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일라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구하는 데 아니라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는 다윗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그일라를 돌볼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마침 근처에 있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다. 그래서 그들의 1년 농사를 모두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곳이 위태롭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겁니다. 지금 다윗이 말씀드렸듯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런데 이 도망자 주제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고통당하는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사로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블레셋 침략자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해서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오늘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그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도망자 주제입니다. 자기도 힘든 처지에 다른 사람들 어려운 것에 발벗고 나서서 돕겠다는 이 마음,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서 자기만 손해보는 일 아니라 자기와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정규군과 전투를 치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축복하시고 지금 블레셋 군대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점검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선하지요. 그렇죠? 다윗의 마음이 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이런 선한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고 그냥 무작정 그일날로 블레셋 정규군을 마주하러 떠난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가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할까요? 도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가서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부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요. 3절 말씀 보시겠어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그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현실적으로 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쫓겨다니는 도망자 처지에다가 평화로운 유다 지역에서 산다 해도 사울의 추격에 언제 붙잡힐까 두려운 판국에 블레셋과 접경 기대인 그일라에 가서 그들과 싸우기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 지금 다윗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하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했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굴 도와줄 겨를이 있느냐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은 도망자인 자신들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아주 쥐죽은 듯이 머물러야 엎드려 지내야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 쳐요. 그래서 이긴다 쳐요. 이긴다 쳐도 지금 이기면 도망자 다윗의 위치가 그일라라고 하는 것이 사울 왕에게 발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 무엇 하나 이득될 게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뒤에는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오게 됩니다. 이런 선택은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선택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일단 자신들이 사는 게 먼저인 것이죠. 아무리 유다 민족, 나의 민족이라고는 해도 이게 생판 모르는 남들인데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3절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반대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아마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여기서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의 반대에 부딪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이에요. 네,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물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휘둘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꺾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흔들렸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꺾지 않고 이 뜻을 누구에게 확인받고자 하냐면 하나님께 확인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다시 기도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맺어질 테지만 저는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느끼는 부러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을 통해서 내가 본받았으면 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부러움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바로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일라를 가서 제가 저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저 백성들을 너로 말미암아 구원할게.
블레셋 군대를 너의 손에 맡길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요. 흔들렸어요. 주변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바로 응답해 주세요. 너 흔들리지 마. 내가 얘기한 거야. 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블레셋 군대 내가 너의 손에 맡길 거야. 여러분, 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들이 물을 때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아니면 아니야, 아니면 좀만 기다려, 어떤 응답이든지 바로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러워요. 다윗에게 부러운 한 가지예요. 또 하나, 다윗에게 본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결정과 내 기도의 응답을 사람들의 여러 말들에 인해서 우리가 휘청거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형편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휘청휘청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말과 생각들과 우리들의 주어진 환경과 형편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나 좌로 넘어졌다가 어떨 때는 너무나 우로 넘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말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태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누구에게 찾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엎드려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도 여기 함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일을 가지고 너는 오늘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네가 왼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것을 보는 점쟁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 주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노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믿고 출발하기를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생각에 지배돼요? 주변의 생각과 환경과 형편들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러 서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머물러 버리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얘기하고 시작했지만 무언가에 가로막혀서 내가 머뭇거리고 있고 내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고 형편과 상황으로 응답을 착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으셔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간단해요.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께 다시 묻는, 다시 엎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길과 비전과 소망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